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서부터 우리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번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에우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게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좀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좀 군더더기 같은 말을 좀 몇 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 오순절 이 사건은 그 교회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기독교 신앙 그것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들을 좀 꼼꼼히 전하고 싶은데 그러질 못해서 오늘은 이 본문들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하다 보면 마치 이 모자이크를 우리 1000피스, 2000피스를 넣을 때 이렇게 하나가 의미를 갖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림 하나로는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꽂아야지만 하나하나 꽂아야지만 이 전체의 그림이 형성되는 것처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들 잘 이렇게 나 개인적인 신앙과 연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나중에 전체 신앙과는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은 조금 좀 교리적이고 논쟁적인 쟁점들이 있다는 것을 그냥 여러분한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같은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좀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더 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잘 들었기를 바라요. 네. 자,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셨다. 그러니까 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창조 때부터 성령님은 일하셨고 물론 구약과 신약에서도 그분은 계속해서 은혜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이 권세를 깨트리신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세상은 구속의 시대라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은 이 놀라운 구속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즉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때 처음 오셨다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새 시대의 방식으로, 새 시대를 여시는 방식으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조건적으로 임하셨다면 이제는 보편적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셨고 일시적으로 이 계시다가 떠나시기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래, 구약에서는 다윗도 아니 그보다 더 훌륭한 일도 영원히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범죄하거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떠나시는, 그러면 이제는 너희와 영원토록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 예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위하여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로 성령이 이 삼위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을 돕는 분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 여러분, 놀라운 그런 복인 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한때 미국에서는요, 천사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천사에 대한 이야기. 천사가 우리를 지키는 수호 천사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는 이런 게 있다는 걸 너무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천사 있죠, 분명히. 그러나 천사를 창조하신 왕 중의 왕이시요 이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는 감격할 줄 몰라요. 바보죠, 바보. 그렇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그것도 우리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은 이렇게 임하셨는데 오실 때 그냥 믿는 이들에게 조용히 임하신 게 아니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소리였는지 모르고, 또 불의 혀같이 이렇게 각 사람 머리 위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강의해 가면서 성령님께서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임하셨는지 여러분들한테 전하도록 할게요.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지금 다 설명하기 너무 시간이 길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는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때는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것도 120명 동시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모여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죠? 자, 이 성령의 임하심 자체가 나중에 더 설명했지만 분명한 어떤 증거, 그 다음에 표지, 이런 것들을 보이시는 방식으로 이때는 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특별한 현상을 초대교회에게 나타내시고 그것들을 행하셨는데, 이 특별한 현상이 뭘까요? 방언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입니다. 6절과 8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라고 나오죠.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어떤 이들은, 이 신학자들 중에는 바벨의 이 혼란이 이렇게 언어가 나뉘게 됐잖아요.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는 지금 각 사람의 말로 들은 게, 우리가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수양관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 방이 밑에만 숙식을 하는 데만 20몇 개예요.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키 하나는 이 마스터 키라고 부르는 건데, 관장들만 갖고 있는 건데, 그 키는 어떤 것을 열어도 다 열리는 키예요. 그래서 마스터 키예요. 현관문도 열리고 모든 걸. 왜냐하면 그 많은 걸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키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언어를 창조하신 이가 이때 이 모여있는 이들에게 언어의 마스터키를 허락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긴 분명하게 말하기를 각기 우리 사람이 난 방언들로 듣게 하셨다고 분명히 두어 번이나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진짜 이 방언은 그런 어떤 마스터키로 그냥 자기 말로 했지만 그냥 이해돼 버리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짜 그런 것이었어요. 이 단어 방언이란 말은 디알렉토스라는 말로 사도행전에서 이것이 한 6번 정도 쓰이는데 항상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이것은 먼저 단어의 뜻을 말하면 어떤 나라나 어떤 지방의 고유한 언어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 아닌 외국어를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국어. 자, 사전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이것은 진짜 다른 나라의 언어.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외국어로 이렇게 말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대략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지역이 나와요. 그렇죠?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이것은 여러분 좀 보세요. 지금은 이제부터 지역을 설명할 때 여러분 그림 언어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면 북쪽에 뭐가 있어요? 북한, 서쪽에 중국, 동쪽에 뭐가 있어요? 일본, 남쪽에 바다. 남쪽엔 특별하게 나라가 없는 이렇게 동서남북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라는 딱 고개를 중심으로 동방이 지금 먼저 등장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 이라크 지역이 먼저 소개되는데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심으로 이제 이 터키 지역, 이 중심으로 터키 약간 좀 위쪽으로 이렇게 된 곳인데 유대 갑바도기아라는 것은 나중에 갑바도기아 교부들로 인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명확해진 그런 지역입니다.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다 터키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데 애굽, 구레네 이런 것은 리비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프리카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나오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크레테 사람, 아라비아 사람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동쪽으로부터 그 다음에 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그 다음에 이쪽에 서방이라고 하는 로마 그리고 남쪽에 아프리카 그리고 아라비아까지 사방팔방으로 폭탄이 펑 터지면 펑 옆으로 모든 곳으로 퍼지는 것처럼 이런 모든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지역만이 아니라 모든 언어로 거의 120명이 다 다른 언어들로 이렇게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지도로다가 이런 지역을 지도로 되어 있는 게 어떤 게 있는가 봤더니 그 지도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놓고 선을 그은 거 봤더니 완전히 이렇게 동그랗게 될 정도로 이렇게 막 퍼져 있는 그런 전체 지역을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이 다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 방언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현대 교회들은 그 신학에 따라 굉장히 교파와 신학의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고 지금도 여러 가지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몇 가지 쟁점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도 조금 설명하려고 해요.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것은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이라는 은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방언,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외국어였다는 거예요. 외국어. 그래서 방언을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각 나라의 그런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된 것이 방언의 은사다.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 말하는 방언의 은사다라고 말하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그룹은 아니, 이것은 외국어도 있지만 또 다른 영적인 영적인 언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 여러분 우리 본문에 이렇게 꽂아놓고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기초로 이것은 외국어도 있지만 또 다른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알아듣는 어떤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룹도 분명히 있어요. 자, 저는 이것이 어떤 것이 옳고, 물론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아니,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의맥상 외국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여전히 계세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방언만큼은 분명하게 외국어의 모습이었다라는 것만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방언과 관련된 정말로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논쟁거리들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이 방언이야말로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이렇게 말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임할 때에 가장 중요한 표적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신학교에서는 신학생이 오면 면접을 반드시 보거든요. 그냥 뽑는 게 아니라 딴 데하고 다르게. 그래서 구원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너 방언해봐. 54번 방언. 샬라랄라 막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방언을 구원의 문제, 어떤 이 거듭남의 문제로까지 본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분명히 말하기를 여기 14장 같은 고린도전 14장 보면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보면 모든 사람이 방언 받는 자겠느냐 이러면서 방언을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못 받는 걸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방언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에서도 첨예합니다. 성경에 보면 방언은 믿지 않은 이들을 향한 표적이다라고 말하는 구절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또 아니다,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용 방식에 있어서도 달라요. 어떤 이들은 방언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이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하고 말해도 좋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처럼 공적인 자리에서는 통역하는 이가 없으면 방언을 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것들을 따르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 방언에 대한 논쟁 중에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이 방언이 그렇다면 분명히 좋다, 외국어든 천국의 언어든 이 방언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은사냐, 아니면 당시 그때의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주어졌던 은사냐 라고 하는 것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2000년 역사 동안 초대교회에만 잠깐 있었다가 18세기 아주사라는 캘리포니아에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언을 거의 못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오순절 주의라는 게 생기면서 그때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것이 묻혀졌던 것들이 다시 성령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로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모든 교회가 방언을 거의 이제 인정하고 있어서, 어떤 이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장로교도 없고 감리교도 없고 성결교도 없고 다 오순절주의다 할 정도로 방언이 광범위하게 됐는데 우리나라만 그래요. 특별하죠 좀. 네. 아무튼 자, 어떤 것이 방언이 지금까지 이어지는지 아닌지, 어떤 것인지 진실인지 여부와 다르게, 그리고 또 아까 논쟁들이 많이 다르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외국어 방언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론토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연습했는데 또 안 돼요. 그래서 한 방에 팍 영어 방언. 거기서 갑자기 아프리카 방언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영어 방언 한 번만 오면 얼마나 여기서 편할까, 이런 생각으로 주여 이 방언 이 방언의 은사를 이렇게 바랐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어지든 아니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방언의 은사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든 아니면 그때 끝났든 간에 성경에서 말하기는 분명한 이 방언의 은사는 끝이 있는 은사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때였는지 지금인지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가 그게 언제 끝을 맺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이것을 끝이 있는 은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찾아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끝나겠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최고의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영적인 선물, 이게 뭐라고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사랑의 은사는 영원히,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끝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딱 보면서 예언할 수 있는 은사 멋있죠? 그죠? 무슨 무당도 아니고 조심해 오늘 밤. 그 다음에 지식의 은사, 막 철학이든 과학이든 하나만 들으면 촥촥촥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걸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놀랍도록 활용하는 거 멋있죠. 그러나 이것도 배하고, 방언도 막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도 다 패하지만 사랑의 은사는 영원하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최고의 은사를 보이리라 하면서 시작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는. 아멘, 아멘. 사랑이 최고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의 이 13장을 강의한 책에서 모든 하나님을 향한 미덕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럼 모든 미덕의 심장이다 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래 보세요. 천사의 방언, 예언 능력, 구제, 모든 것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사랑으로 행해질 때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뭘까요? 연예인을 향한 사랑?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편, 아내, 자식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본질이다. 전부다 이런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내 이웃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함이라는 것에서 오는 열매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방언이라기보다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누군가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말이 아니라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디선도 하나님을 찾고 있고 어디서나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이런 사랑이 충만함.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 증거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사랑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모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방언과 관련된 사실은 제가 리스트를 뽑아봤는데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하나하나 다루려고 해도. 그래서 그냥 큰 건 몇 가지만 소개한 거고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되면 진짜 방언이 어떤 은사로 이해하는 게 좋은가. 저는 방언의 종교성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장로교 같은 데는 끝났다고 확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또 오순절주의자들은 아니다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유보적인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방언이 성경의 방언과 거의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끝났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선교지에서의 소식들 같은 걸 보면 조금은 남아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일반적인 거라기보다는 특수한 상황일 것이 아닐까 하는 유보적인 입장이에요. 여러분 혹시 제 입장을 궁금해하실까 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둘째 쟁점은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 받음은 거듭난 것과 구별되게,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고 그것과 구별되게 성령은 거듭난 이후 언젠가 임하는 특별한 체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성령 세례 또는 능력 세례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second blessing이라고 돼요. 두 번째 축복. 첫 번째 축복이 거듭남. 두 번째 축복은 성령의 불세례 같은 이런 것. 능력이나 또는 이런 세례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해요. 이 두 번째 은혜를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죄의 이 능력, 이 영적인 권능을 생길 뿐만 아니라 죄에서부터도 자유로워지는데 완전히 자유로워진대요. 어떤 이는 모혈하기를 그냥 아무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 같은 분은 원죄에서마저도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이 완전, 성도의 완전이라는 고도의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은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주장의 약점은 뭔지 압니까? 약점이 뭘까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죄가 가득한 모습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의 완전이나 고도의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논쟁 가운데 싸우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면서 일을 해왔어요. 여러분, 논쟁은 필요하지만 이것은 진리를 찾는 것이어야 되고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보세요. 이거 받으면 완전해진다. 죄에서 자유로워진다 하면서 무슨 소리 그랬대. 뭐! 이러면서 싸운다면 이거 스스로 망가뜨리게 되는 주장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두 번째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이 블레싱을 받으면 죄에서부터 벗어난 완전히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가 없다는 게 약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에서는 성령이 임하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것을 거듭남과 구별된 2차적인 은혜라고는 보지 않는 그룹이 있습니다. 즉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세례를 죄 씻음의 세례 또는 거듭남의 세례라고 부르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다 그러죠. 이 세례를 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세례로 성경이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듭남과 함께 성령의 세례를 그때부터 내주하시는 거예요. 받게 된 성도도 종종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막 불같이 이렇게 심령이 뜨거워지고 막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두 번째 어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이것을 성령의 충만이다라고 불러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두 번째 가르침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 또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거듭남의 순간. 왜 그러냐면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을 받고 그 이후로는 또 다른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라고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마치 어떤 이들은 물이 가득 차는 것처럼 우리 몸에 에너지가 차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다스림,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그분 안에 완전히 이렇게 강력히 연합되는 이런 체험들, 이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가 말로만 들었던 것들이 강력하게 내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진짜로 죄인이라고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어떤 분이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나를 대신한 그분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신앙의 것들이 하나하나 생명처럼 사는데, 여러분, 제가 신비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오랫동안 사귀던 자매하고 헤어졌어요. 아니, 사실은 헤어진 게 아니죠. 이렇게 떨어졌어요. 아무튼 그런데 와, 그 유행 가사들이 그렇게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뭐 그냥 헤어진 노래, 이별 노래, 사랑 노래가 막 가슴을 후벼 파는데 한 번도 운 적이 없는데 듣기만 해도 눈물이 성령 충만 같은 그렇게 우리 안에 그냥 매일 익숙하고 편하고 흔했던 모든 것이 올 살아나서 내 영혼을,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해요. 정말로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요. 이런 성령의 충만의 역사,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종종 얻게 되는 그런 은혜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여기느냐의 차이에서 논쟁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때는 처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오셔서 제자들과 만났던 것들을 지금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는 것처럼 이때 임하심과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들은 그 정도만 이해해 주세요. 다음에 제가 한번 더 설명하고. 자, 세 번째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쟁점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은
이렇게 이 오순절날 임했던 이런 뜨거운 불의 역사를 우리 개인이 추구하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로 여기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개개인의 신앙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표준처럼 여겨져서 우리도 이렇게 뜨거워져야 된다 라고 강조한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이렇게 개인의 신앙 체험으로 설명하는 그룹이 있고, 그러나 또 다른 그룹에서는 이것은 각 개인의 어떤 신앙의 표본이나 또는 우리가 그렇게 경험돼야 될 어떤 것이라고 보다는 전혀 그것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 중등부로 했지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선택하셨지. 예정하셨다고 요즘 배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계획하셨고 구원을 위해서 작정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구원이 완전히 성취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누가 등장할 차례죠? 성령님이 이 땅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오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예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분여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고 우리 것이 되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개인의 신앙 체험 이상 한마디로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이 구원의 것이 완전히 우리 것이 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오늘 성령이 임하신 사건의 본질이다라는 게 오늘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저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저도 어떤 신학적인 포지션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물론 성령 충만은 우리 각 개인의 신앙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충만하게 경험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동시에 한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 갑자기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임할 때 어떤 이들에게는 성령 세례로 회심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있고 미리 믿었던 이들에게는 동시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사건을 뭐라고 부른다? 부흥이라고 불러요. 부흥.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1907년에 이 평양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흥에 참석했던 이들이 이 중국에서 실패한 선교사님들도 모르고 왔다가 이곳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다시 중국에 가서 이 선교가 놀랍도록 활성화되는 일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뭐 우리 교회가 딴 교회 가면 안 되지만 여기 옆에 가보면 교회 이름이 1907 교회예요. 1907 교회. 아마 평양 대붕을 소망하는 교회다라는 이름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먼저는 거듭남이 분명히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이 거듭남만이 첫 번째 첫사랑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사랑으로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오순절 사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개인에게 임한 사건이요, 또 우리가 매번 반복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약에서 말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설명할 때 에스겔은 이렇게 말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게 바로 말세에 주시기로 한 약속이에요. 핵심이 뭐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주에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복을 예수님도 성령이 오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오순절 사건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사건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는 것이 더욱 성경적일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 좀 보세요. 항상 죄인들은요 진리의 온전함보다 진리 아닌 것들을 더 쉽게 빠져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죠. 어떤 구속사 사건은 우리 개인의 체험이나 우리가 반복될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보니까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이들은 이것이 구속사적인 사건이기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특별한 체험은 더 이상 필요 없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에 따라 살기만 하면 된다 라고 가르치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비록 우리는 이 오순절 사건과 같은 이 사건은 정말 고유하고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반복될 것이라고 저도 믿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고 하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특별한 어떤 이벤트나 인생에서 몇 번 없는 신앙 체험 정도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성도가 기본으로 계속 이어나가야 될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안타깝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목사님 저 술 안 먹는 아니 게임에 취하지 말라. 저 게임도 안 하는데 유튜브에 취하지 말라. 또 다른 거 뭘 말할까? 영화에 취하지 말라. 뭐든지 관계에 취하지 말라. 어떤 것이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가족도 우리에게 충만함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 가족, 내 새끼, 내 남편, 내 아내 이런 모든 것이 세속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오직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감정에 충만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것이 질서를 찾아요. 자녀를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법,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법, 우리에게 있는 종종의 오락이나 이런 것들도 성령 안에서 즐기는 법, 모든 것이 질서를 찾는데 그러나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면 술 취함이 뭐예요? 술이 가득 차서 정신없이 되는 것처럼 그것이 빠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게 우리의 기본이요. 이게 우리의 평범한 모습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논쟁들 몇 가지를 설명했죠. 각각의 쟁점들에 대해서 각 신학의 중요한 것들은 이게 왜 제가 이런 논점들을 얘기했냐면 이것들이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들이 각 신앙의 각각의 신앙을 설명하는 이런 각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큰 쟁점인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거나 아니면 되지. 이게 큰 차이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물론 저도 보기엔 큰 차이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이단이냐 아니냐를 나르는 결정적인 차이도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뭐 방언이 계속된다 아닌다 이걸로 다 이단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이 쟁점에 대한 각각의 이해는 우리가 성경과 신학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큰 그림,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우리의 신앙의 실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것이 어떤 것이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인지 바른 성경 이해, 온전한 이런 해석, 이런 것들을 가져야만 이것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실천, 우리의 신앙의 사고도 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이 말? 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해하냐는 단지 본문의 이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바라보게 하는 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은 우리 신앙의 실천과 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저 좀 생각해 보세요. 탈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장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는데 이게 장이 위치에서 벗어나면 수술을 받을 정도로 아프대요. 아무것도 못해.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어깨가 탈구됐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여기 교통사고 나왔고 여기 좀 수술했는데 이렇게 해서 뭔가 잘못해서 삐끗하면 여기 진짜 며칠째 이게 아플 정도로 살짝만 제 위치에서 벗어나도 사람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제가 힘이 있는 게 자랑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다 꺾어놨어. 이제는 물건을 들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몸의 기능에서 정상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고 우리 삶의 장애를 만드는지 몰라요. 이렇게 조금만 예를 들어서 다리가 뒤틀려도 삐어갖고서 우리는 제대로 쩔뚝거리 걷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더더욱. 바른 것에서, 바른 이해에서, 성경의 신학에서 조금만 차이 나도 우리의 신앙에 큰 장애와 고통을 만들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함께 열심히 성경의 바른 진리, 온전한 진리를 함께 배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 여러분에게 이제 정리를 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깨달았냐가 보다, 이거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이 진짜 그것을 말하려고 했는가? 성경이 정말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이 진리라고 믿지 않는 이들은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의미가 없어.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발견했는지만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이걸 진리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경이 진리라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 이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려 하느냐를 듣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또 어떤 이들에게는 나는 어떤 신앙적 배경이 더 익숙하고 또 내 성향에 더 선호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성향, 내 선호도, 나의 익숙함,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참되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고자 하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다 모든 것이 동일하게 일치하지는 못해요. 어떤 일에는 차이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동일한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언의 문제든 성령 받는 게 문제든 이렇게 논쟁이 나눌 수는 있어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일한 한 가지는 있어요. 뭘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는 이런 마음만큼은 동일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힘을 다해 섬겨야 되겠다. 이 생명의 복음, 영광의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에 있어서는 신학적인 차이 상관없고 모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일합니다. 오히려 만약에 이런 것에서 차이가 생긴다면 이것은 단지 신학의 차이, 색깔의 차이가 아니라 믿는 자인지 불신자인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세상에 속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지 신앙의 칼라 아니에요. 교파의 차이 아니에요. 이해의 차이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의 교회를 섬기는 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런 거에 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라.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진리, 같은 믿음, 같은 섬김, 같은 온전함으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회는 모든 것이 다 똑같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본질적이지 않는 부분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왕으로 섬기는 일,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모든 일에는 우리가 모두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에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어둠과 죄악의 땅에서 잠들어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깨어나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 번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